열심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성경을 읽는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그동안의 한국교회사적 수준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교훈적 결론을 뽑기에 이제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실행되어 있는 설교들을 보시면 이제 대지 설교를 주로 하죠. 첫째, 둘째, 셋째를 하는데 이게 흐름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 졸다 깨도 상관이 없는 설교를 이렇게 중간을 안 봐도 되는 영화 같이 돼서 전후가 없는, 그것은 무슨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가 걸어온 길이 아직도 이 성경이라는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전체 문맥과 상관없는 교훈이고, 둘째도 또 그런 교훈이고, 셋째도 교훈이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모든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한 결론에 돌아오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보면 느낌이 명분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스토리가 있고 문맥이 있고 사건의 전후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읽었냐가 됐지 그 드라마틱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사실 돌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당하신 말씀 밑줄 칠 건 많은데 정작 우리의 실존 속에서 성경 말씀이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실감나게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오늘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는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소개,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 출애굽, 그다음에 다윗 왕권, 바벨론 포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면서 자신의 소개와 그에게 맡긴 일이 약속된 것,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설명이 구약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사건의 하나님의 설명이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의 모범이거나 믿음의 효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믿음의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한 시작의 인물이라서 그런 면에서의 효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자꾸만 명분, 조건, 자격, 최소한 진정성, 열심 같은 것으로 훨씬 많이 이해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계획, 내 의지,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그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을 때 약속을 하여 시작하여 나중에 이 일이 되었을 때 이 일의 조건, 이유, 시작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를 내가 여기 선언하노라, 그런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는 척을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보고 그때부터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 와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모세를 시켜 그 구약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이 출애굽이, 가나안 땅의 입국이,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그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가 그냥 평범한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상태의 한 사람을 불러 이 약속을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세워 믿음이라는 일의 시작을 보였다, 시작했다. 거기에 근거와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해놓아 역사를 통하여 그 사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조상의 하나님이다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약간 정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3절부터 보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율법은 조건이 되죠. 이걸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조건이 아닌 것이라죠.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조건을 묻는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그는 창조주시고 구원, 부활의 주인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시작되고 성취된 것.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높여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준비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신앙을 율법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자라면 이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으로 다시 요구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윤리에 실패하면 나는 아닌 게 비요 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율법, 윤리,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고 그렇게 약속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해야 되고 말면 안 되고 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구원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헤매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는 계속 무엇을 논하느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는 못 봤죠. 아브라함 때는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이삭 하나였는데.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보세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사실로 성경의 설명들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죠. 세상의 법칙, 제일 무서운 세상의 법칙이 뭐죠? 사망이 이긴다는 거. 세상의 법칙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공평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한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승리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이요, 법칙이요, 영역이거든요. 여기 설명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미션이나 윤리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늘 헤매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 날은 자기가 괜찮아 보이고 실패한 날은
하나님도 외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계속 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반복적인 수고가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큰 걸침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 바친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바쳤죠. 하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고 다시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 약속이 이삭을 바쳐서 공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땐 몰랐던 것을 이삭 사건에서 아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약속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이 약속은 후손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설명인데요. 이삭은 100살에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았습니다. 근데 애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건으로 이삭을 잡아라. 그럴 바엔 100살에 주지 않았으면 될 걸 일부러 주시고 잡아라 함으로 이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킵니다. 아까 로마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낳은 게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은 창조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있는가? 어디다 꼭 써놓으세요. 구체성을 위하여 있습니다. 구체성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외우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나시죠? 창조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왜 구원은 성육신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하면 쉽지 않나요?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이거 아닌가요? 더 이상 죄 짓기 전에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난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길 수 있나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겼다가 자책했다, 우겼다가 자책했다를 반복하는 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많이들 맴돌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즉 창조가 말씀으로 되었는데 구원은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 인생, 역사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창조와 구원에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제한입니까? 구체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한국식 교육을 받아서 눈치 보고 잡는다. 생각은 안 하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유산으로 가진 것에도 그렇고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0889 차가지 오신 분 있습니다. 우리 상가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우리라는 육체가 구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개념이나 상상이나 원칙이 아니라 이게 인격에 육체에 담을 수 있다는 예술 행위 중에 예술인들은 뜻밖의 무용을 최고의 예술 행위로 꼽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 다른 것은 작품인데 무용은 그게 이 몸으로 나와 그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를 시나 혹은 음악이 더 뛰어났을 것 같은데 상상의 세계가 더 나가니까 구체적인 게 더 귀하다 그럽니다. 구체적인 거.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한계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데서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뭘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일, 내가 참여하고 내 손으로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납득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시가 있죠.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라는 존재가 나에게 반응을 하는 것. 제일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을 때는 나훈아 씨가 하든 괴테가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상대가 생기면 그 원색적이고 유치한 말을 상대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그 표현을 하면 그것은 보통 때 한 잔 술에 타서 마시는 그런 식의 얘기하고 전혀 다르습니다. 그 진부한 표현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구경거리로 시험삼아 데리고 놀려고 만들지 않으시고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등한 요구라는 것은 신분에 있어서 대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등, 인격적 관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표현, 믿음, 사랑. 그렇죠. 그건 하나의 개념으로 돌아다니면 그와 같이 허무한 말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결정적일 때
편을 안 들면 여러분 마음 상하죠. 친구들이 그때 편을 들기 어려우면 무슨 핑계를 대냐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아니 친구가 무슨 잘못을 따져요. 무조건 편을 들어야지. 저는 이제 가까운 목사님한테 평생을 같이 하기로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평생 모든 고난을 같이 하기로. 제가 그 맨 끝에 이걸 붙였죠. 지옥에도 같이 가는 거야. 그 목사님 화들짝 놀랐더니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지옥에도 같이 가야 돼요. 모세가 한 유명한 고백을 아세요?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아세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결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예요.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든 거예요? 죄인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편 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반대편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셔야 돼요. 거기가 어렵죠. 잘못한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잘못이란 자라나는 과정에 생기는 어떤 시행착오일 것입니다. 훨씬 크게 볼 줄 알아요. 여러분이 겁을 내는 것은 이런 식의 열어놓음이 무책임하게 만들고 혼란을 빚을까 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뭘 모르기 때문이냐 하면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불러낸 것의 질서, 눈금,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경계선에 서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밖에는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길이 어떤 식으로 요구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실이 역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문제는 여러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고야 말겠다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 쓸모 있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쓸모 없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가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잘 아시는 빨강머리의 앤의 일기같이, 편지같이, 그리고 또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같이, 안내의 일기같이 이렇게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득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닥치는 현실적 위협과 시험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만나게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루씩 크죠. 실패해서도 크고 틀려서 크고 울어서 큽니다. 울었냐 웃었냐가 아니라 울었을 때도 담아지는 것과 웃어도 못 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모든 것에 유익이 담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성공이 그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분법식으로 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네 인생은 다 헛거야,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죠.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래 봤기 때문에, 40년 미디안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철없음과 못난 것을 그가 견딜 수 있고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저는 이 백성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저들이나 나나 같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저들을 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제가 대단히 훌륭한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안 했다. 이렇게 쉽게 가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창조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나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므로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구원을 받는가?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큰 약속과 실제 사이를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의 기본 방침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창조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은 동일합니다. 큰 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데서 모순이 생기면 여러분 편하게 연결하지 마시고 놓아놓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대와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 나는 믿었으므로 보다 유리한 주어진 기회를 누리리라. 이렇게 가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지혜고 마땅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꿈을 지가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야곱 나루토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이제 드디어 분노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도 회개할 마음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될 것이고 미움을 잔뜩 사서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피난길에 그는 다만 하룻밤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줘 네 자손으로 이 땅에 편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꼭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네 후손이 이렇게 복받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철이 드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약복나루에 와야 철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20년을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말하자면 놔둡니다. 이 약속이 먼저 오고 야곱은 나가서 이 꿈을 꾸었으나 개과천선하지 않고 자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살다가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처음으로 은혜로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놔두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놔두심. 이 놔두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아담, 우리 손자 아담의 선택, 하나님 없이 우리가 궁극적 권위가 되어 우리의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죄의 한계, 원죄의 진실을 보는 시간을 줍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잡아가서 저쪽은 가보지도 못하게 이쪽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집대로 살 기회를 주어, 즉 자유를 주어 우리가 한 일에 진실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만들어낸 영적 감각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오고가 반복되는데 반복하면서 무슨 비교가 되느냐 하면 결국 세상은 거짓이다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을 만들 수 없고 세상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이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요즘은 80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느 젊은이 모임에 제가 불려갔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모인 사람들은 20, 30대 학생들이 모였고 저는 70이고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일단 그레고리 팩을 모르는데 난 요즘 배우를 몰라요. 뭐 서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기독교가 구랄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약속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 정말 최고의 가치다. 겸손, 온유, 용서 이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건 명분으로 몰아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용서를 하냐면 보복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베너가 메살라를 죽이고도 답이 안 나와서 쩔쩔맵니다. 원수를 갚으면 해결될 것 같았던 것이 원수를 갚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쩔쩔매니까 아내가 이렇게 드디어 고하면서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 영화의 중요한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답을 얻고죠. 그 말이 내 가슴에 칼을 놓게 했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네. 이건 멋있는 소리고 뭘 떠나서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그 영혼의 진실한 만족의 수준입니다. 용서하는 게 멋있다 이렇게 쉽게 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피를 묻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실천 요구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제발 설명과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고 편히 되세요. 난 누가 미워 죽겠어.
그래. 그럼 나쁜 놈이야. 글쎄 말이야. 그때 아주 죽겠어. 얼마나 속상하겠니. 우린 뭐라고 말하죠? 야, 걔도 쓸만한 데가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갖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만나나 봐.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이유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다 그러거든. 우리 사회의 최고의 문제예요. 다 그래요. 이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자비한 표정으로 그렇게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왜? 해봤자 소용은 없다. 재수만 없어진다. 설명을 하면 돼. 상대가 이렇게 울분이 나서 나는 누가 싫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안 그래. 그 말을 하지 마세요. 누가 말하는데 이렇게 박치기를 하는 화법은 한국 사람만 할 줄 알아요. 상대가 더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말을 하면 이쪽도 목숨을 걸고 박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아니라 그래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넉넉한 얼굴로 편하게 드세요. 이 세상에 유일한 목숨을 건 친구같이. 그래야 상대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풀리는 해답을 얻기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소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난 보복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쪼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조금 전에 가르쳐준 것 같이.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네가 지옥 가면 따라갈게. 그 눈빛으로 앉아 계세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해야만 돼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이 가진 영혼의 깊은 요구예요. 이 수준이 용서하는 것. 그것은 이기는 것보다 훨씬 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줘요.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80이 돼도 철이 안 들으면 800년쯤 기다리실 거예요. 겁을 내지 마세요. 아주 중요하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 기본이죠. 이 기본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납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시간이 일을 한다는 거. 괜찮은 실력이 되는데 무엇이든지 20년은 걸립니다. 모든 것이. 테니스 하나 잘 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30년. 30년 쳤는데 아직도 중상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하고 살아야죠. 저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는 안 치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이 못하는 걸 다 잘하려고 그러지만 못하는 건 적당한 선에서 감수하셔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욕을 먹을 수 있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모두를 감동시키려니까 어렵죠. 그리고 그거를 화를 내니까 어렵죠. 누구에게 비난을 받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든 감추셔야죠. 그 사람한테 확보할 필요 없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뭘 할까요? 그가 우리 인생을 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변덕과 제일 마지막 자리 거기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까지 끌어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해야죠. 어제를 만회하고 실수를 만회하고 무음하게 만드느라고 뭘 못한다. 오늘을 못 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그래서 기어코 그 결과가 나온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약속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예수를 믿는다 자기 건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말을 하려면 이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를 엄하게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상 더 충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과 여러분의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의 입술로 주여 제가 주를 믿고 사랑하나이다 를 목적하십니다. 그래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선 강연 잘 들으셨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크게. 강의에 열중하시느라 이 앞에 있는 포스트잇에 적는 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몇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 한 분 드세요. 저기 포스트잇 다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편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의 편을 들어줄 실력이 없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편을 들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날 만난 사람 편을 들면 다음엔 너는 이쪽 편도 들었다 저쪽 편도 들었다 그러면 야 나는 마음이 넓잖아. 그런 걸로 논리적 증명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기조를 지키고 일관되고 그러시나 그러세요. 초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바닐라도 먹었다 그러는 그런 데다 목숨을 걸어갖고 괜히 싸우죠. 알겠습니다. 제 목사님 편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개혁교회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이게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또 두 번째 부분은 그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또 마지막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현실에서 살아도 계속 저의 의지랑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떤 예수를 믿는 그 조건과 그런 걸로 결부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세 번째 부분이 항상 부족하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서로 그렇고 또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 많이 부닥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선언하는 장면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겁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맨 끝이 반전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이게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 이렇게 반전이 될 텐데 부활은 마치 씨를 심어서 꽃이 피는 것 같이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한 게 단지 죽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도 이 반전에서 어느 만큼 더 덮어주시는지 사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표현되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친 것 같고도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괜찮아져서 쓸모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되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빨리 쓸만해져 갖고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 마지막이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건 참 죄송하다 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같은 그런 문답서, 교리서들은 옛날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시간성이 없습니다. 방향은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그죠? 요 앞을 가르쳐도 방향이고 100km 앞을 가르쳐도 같은 방향인데 그 방향이 얼마나 길이의 차이가 있는지는 방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향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걸어가면 그 방향을 가려면 가다가 자기도 해야 되고 돌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길 가려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차장을 가려면 저 앞으로 나가서 저한테는 저 앞으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계단을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렇게 한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그때마다 방향이라는 잣대를 놓고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신조들이나 요리문답의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우회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놓친 길들이 다 이런 면적을 가지고 내 것이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보다 더 큰 그 모든 걸 싸고 있는 약속과 운명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어서 언제나 잘못하고 잘하고 칼날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과 자동차가 차선을 가는 게 아니라 차선 사이를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런 교리나 신조들이 우리에게 폭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고 칼날같이 더 맛을 낼 줄 모르면 디립다 맵게 하는 것 같이 이런 교리나 신조들이 드립다 겁을 줘가지고 자체의 권위를 담는 것은 가난한 증거입니다. 그건 분명해야 되지만 갈 수 있는 폭을 동시에 제공해 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사셔도 됩니다.
예,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구가 좋으신가요? 테니스가 좋으신가요? 당구와 테니스 중에 더욱더 신학적으로 좋은 분야는 어디입니까? 당구나 테니스나 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백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백이 없이 지은 건물이 제일 이상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을 사는 데 하나님이 우리로 담게 하시기 위해서, 내용을 담게 하시려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것, 이 인문학, 여가, 취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거에 늘 이렇게 엄격한,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잘못 소개된 청교도적 그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시간에 제 옛날에 대학부 가르치던 시절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제 제자들이 수박 먹는데 한 놈이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했죠. 이거 안 먹고 선교사들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욕을 나한테 먹어요. 처먹어. 선교사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과 여유를 가지는 것과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박 보고 이러시죠. 그래서 껍질은 왜 있냐? 홀딱 알맹이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가 묻지. 껍질로 보호를 받고 그 내용을 감싸는 게 있어야죠. 버릴 거잖아요. 버릴 껍질이 있어야죠. 자책감과 은혜라는 추천 도서를 읽었습니다. 자책감과 은혜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괄호 외워서 지혜라고 되어 있네요. 폴 트루니에였나요? 죄책감과 자책감과 은혜라고 되어 있네요. 네이버 검색 좀. 그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썼고 심리학적으로 쓴 책입니다. 도움을 받을 내용과 그걸 너무 다 그 잣대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심리학 책들이나 또는 상담학 책들이나 또 문학, 철학 이런 것들에서 동일하게 받는 도전과 답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신앙적인 얘기와 이렇게 함께 자기 경험을 엮어가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그분 개인의 이해이지 우리 모두가 그걸 표준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책 읽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만일 기회가 되면 독서회를 하십시다. 그럼 제일 좋죠. 언제 할까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설교가 교훈에 급급하다고 하셨는데 교훈에 급급한 교회들을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불만, 여러분들의 낙심이 교회에 도전이 되고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오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같이 지셔야 됩니다. 불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서 기회 있을 때 불만을 얘기하시고 이 말 안 들어주면 난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불만을 표출하시고 나가서 짐을 같이 져야 됩니다. 욕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욕할 때 그 욕을 먹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딴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이 이러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넌 교회 나간대. 네. 왜 나가는데? 글쎄 말이에요. 왜 그런 여유가 없을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걸 반박하고 화를 내니까 정말 문제가 돼요. 지금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경제 부흥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것 같지. 한국 사회가 교육에
암기 교육이 되는 바람에 혼란을 빚은 것 같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 우뚝 서서 균형을 잃게 된 겁니다. 손가락이 균형을 갖듯이 어떤 건 짧아야 되고 어떤 건 길어야 되는, 그리고 다섯이 함께 움켜잡아야 되는 그런 균형에 대하여 지금 모두가 내 탓이라가 됐습니다. 내 탓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들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큰 유익은 시간 속을 사는 데 있어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회,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어야 할 때 우시고 걱정해야 할 때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시고 불만인 것 감수해야 되는 것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고함을 질러서 흠을 잡고 잘못을 지적은 다 하는데 그걸 고치는 능력은 한국 사회에 아직 없습니다. 언제쯤 되냐? 제 생각엔 한 100년쯤 있습니다. 지금 그 스피드로는, 지금의 변화의 저걸로는 군사 독재 정치가 끝나면 그 민간 정부가 들어오면 훨씬 잘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역사입니다. 김수용 소위 시인이 얘기한 것 같이 역사라면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일제하 6.25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 국제사회의 불쌍한 거지 같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가 부르짖은 심, 내 민족, 내 나라, 내 역사다. 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역사라면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이런 시를 쓰죠. 이 사람한테 제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호성 씨입니다. 정호성 씨는 이 사회 참여, 시대적 책임을 울부짖은 이 시에 감동을 받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호성 씨의 유명한 시적 표현은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별도 되지 않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 따라 내려올 수도 없고 지붕에서 운다. 이런 시는 이런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안 돼요. 그런 고함을 질러봤자 현실화되지 않는 시대적, 개인적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시인이 정호성 씨인데 그의 시집은 아주 많이 독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늘 울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평균입니다. 그런 시가 공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어오는 신앙의 이 궤적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모든 것이 합력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을 잊었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성실하심, 권능, 지혜, 능력, 사랑입니다.